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계시니 참 좋습니다. 우리 주님 없으면 저희는 못 삽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들 다 간섭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지키시고 빚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전하고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의 통로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귀를 열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5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던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살려주셨고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더구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돼버렸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떠났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특히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내고 그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주변 나라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기대조차 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놀라운 이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이 히스기야와 친분을 맺고자 하는 기류가 조성이 되고 있었던 거죠. 역대하서 말씀을 보면요. 남유다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주어서 나라 창고에 금은 보석과 보배로운 것들로 가득 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온 거예요. 다른 여러 나라들보다 특별히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강대국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역사를 보면요. 앞으로 바벨론이 강대국 아수르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아수르를 견제하기에 좋은 나라로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의 마음에 바벨론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의 중심을 놓쳐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여기서 병들었다라는 그 말의 시제는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병이 든 상태가 아니라 병이 들었다가 다 나온 후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 이적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됐고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된 때에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내면서 편지와 예물들을 같이 보낸 거예요.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한 나라의 사신들이 축하의 의미로 또 호감을 가졌다고 할까요? 이런 마음으로 얻는 건데 히스기야 왕이 유독히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까지 행동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자기 보물고의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군기고 창고의 모든 것, 이것을 다 보여줬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 나라의 국력을 샅샅이 다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전쟁이 나면 남유다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나라 사신들에게 이렇게까지 다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호감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줬을까? 우리도 이만한 여력이 있어. 그러니 우리와 동맹을 맺거나 친분을 맺었을 때 너희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말하자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런 의도가 깔려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14절을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악하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신 거고요. 이사야는 먼저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봅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알면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 당시의 일을 돌아보면서 그때 자신이 했던 말, 그때 자기가 가졌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거든요. 깨어 있다면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야.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벌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 그 일을 생각해보고 깨달아라. 시간을 주시는 것인데 히스기야는 아직까지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먼 지방 바벨론에서부터 왔습니다. 아니 바벨론이 얼마나 멉니까? 세상에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다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에서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랑스러워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15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가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호감을 갖고 왜 그렇게 마음을 빼앗겼는가를 잘 생각해 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더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더냐? 이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 어떤 권력 있는 사람, 어떤 큰 부자도 또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도 더 크신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에까지 손을 뻗치고 그런 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크고 그 사람이 더 크다는 것을, 그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삶의 중심도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그 사람, 그 물질,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의 중심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듣고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놓치면 몸도 마음도 다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얘기는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높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나가도록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녀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로 빚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의 중심을 놓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굳건히 세우는 데 있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이렇게 무섭고 죄가 이렇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붙잡아 맬 수 있는 일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내보여 준 것에 대한 결과를 고스란히 받는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인맥 쌓아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고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기고 칭찬과 영광까지 덤으로 받아 누렸어요.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붙들고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세상의 방법을 덥석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이고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버리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모든 죄를 씻어내 주실 수 있는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사랑, 십자가의 보혈이 구원받은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과 성품, 우리의 결단과 의지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거죠.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어떤 것으로도 마음을 높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덥석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되새기고 되새기셔서 하나님께만 나아가고자 애쓰는, 하나님만을 갈망하고자 애쓰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자 또 의지하고자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